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용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5절까지 읽었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저는 이렇게 인생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이렇게 살아가면서 근간에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 많이 이렇게 드냐면, 내 인생이 내가 성도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거듭난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제 딸이, 둘째 딸이 무슨 이렇게 집에 한번 왔어요. 와서 이제 봄 옷도 챙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마음이 심란한가 보더라고요. 왜냐면 그 제약회사를 다니다가 그 해외 연수 간다고, 어학연수 간다고 몇 개월 갔다가 왔는데 이렇게 이제 더 좋은 이렇게 회사로 들어간다고 준비를 하는데 회사에서 직원을 안 뽑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이제 공부를 하고 막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원하는 쪽에 이제 모집이 없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 여행사로 이제 여행사로 취직이라고 합니까? 여행사로 직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 달부터 한 3개월 수습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보니까 딸의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고 좀 심란한 마음 있잖아요.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염려가 되고 장래가 막 이렇게 보장되지 않고 거기서 오는 그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 인생 얘기를 좀 해줬어요. 이렇게 그 하천길을 걸으면서, 야 딸아, 아빠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인생을 건 6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더라. 그리고 때로는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막 이렇게 불안할 때도 많더라.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막막할 때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어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놓고 하나씩 하나씩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막연하고 불안하고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씩 하나씩 기도를 하고 나면 내 마음에 막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일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서 너무 행복하더라.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한 부분 한 부분 지난 삶을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지, 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셨지,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줬어요. 내 인생에 진짜 막막했던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 아이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왜 너희들 이름이 은경이 은한 줄 아냐? 은의 은자를 넣어가지고 공경할 경자를 써서 은혜의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공경하고 살아라 해서 은경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쌍둥이인데 둘째 아이는 은아라고 졌어요. 은혜를 입은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으로 아름다울 아자를 써서 이렇게 은아라고 원래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호적에 올릴 때 한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름다울 아자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계집 아자를 써서 은혜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 이런 뜻으로, 여자아이 이런 뜻으로 은아라고 졌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빠가 결혼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낳았을 때 한 달 먼저 이제 제왕절개에서 꺼낸 거죠. 그때 내 심정을 얘기해 줬어요. 나는 내가 그런 인생을 계획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어려움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제왕절개를 해서 너희들을 꺼냈을 때 너무 위독해서 엄마는 그 경찰병원에 그대로 입원해서 수술을 했으니까 아파서 누워있고, 너희들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서둘러서 인큐베이터 안에 너희들 둘을 넣어서 그 앰뷸런스를 타고 삼성의료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렇게 옮겼다. 그리고 제 심정을 얘기했어요. 그때가 겨울인데 애들이 12월 3일에 이렇게 꺼냈으니까 겨울인데 서울이 춥거든요, 겨울에. 근데 그 경찰병원에서 제가 삼성의료원 신생아 중환자실까지 그때 예배당 공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하루 종일 봉사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일을 마치고 나면 얼른 저녁을 한 그릇 먹고 내가 이제 아내한테 가는 거예요. 아내한테 가서 아내를 보고 아내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냐면 삼성의료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내 마음에 너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왜 내가 이런 삶들이 내게 왔지?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아내는 아파서 누워있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10달 동안 품어가지고 낳았는데 그 아이를 볼 수도 없으니까 엄마 따로 아이 따로 이러니까. 그리고 그 또 병원을 옮겨서 병원을 옮겨서 또 삼성병원에 가서 신생아 그 아이들을 보는 거죠.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들. 근데 직접 만날 수도 없어요. 유리로 이렇게 막혀서 가운을 입고 장갑을 끼고 발에 이제 그 신발을 신고 멀리서 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막 호수로 코에, 입에, 발에 막 링겔에 막 그 영양제에, 그리고 막 그 오만 그 실험하는 아이처럼 이렇게 칭칭 이렇게 아이들이 감겨져서 있는 거죠. 근데 아빠로서 그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좀 절망스럽더라고요.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이게 무슨 결과가 한 달 뒤에 딱 좋아진다 이러면 소망이라도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살아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려면 6개월 정도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장기관이, 장기관이 다 완성이 안 돼서 6개월인데 준비하셔야 되는 게, 한 달에 한 아이당 500만 원씩 해서 2명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한 6천만 원 정도는 병원비가 나올 겁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 전도자가 된다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인데, 믿음의 훈련받고 있을 때인데, 지금도 6천만 원이 큰데, 그때 당시에 30년 전이잖아요. 한 6천만 원이 든다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막 진짜 절망이 막연한 거예요. 어렵고. 그래서 그때 누가 기도하라고 왔는데 내가 막 골방에 들어가서, 그 냉방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돕는지가 보자 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막 동사무소 찾아가고, 명동성당 찾아가고, 그 구세군 찾아가고, 그 자선단체 찾아가고, 혼자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길이 열릴까봐, 후원을 받으려고. 근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우리 아이를 돕겠다는 후원자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몇십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건 있는데, 그 수천만 원을 지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제 물질적으로도 이제 막혔죠. 그리고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치료해도 아이들이 살지 못 살지는 시간이 경과되어 봐야 안다는 거죠. 그것도 보장이 없죠. 너무 막연한 거예요. 때로는 막 눈물을 흘렸어요. 때로는 내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막 화를 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보니까 나보다 더 막 사는 형제들도 많은 것 같은데, 나는 복음 앞에 산다고 마음을 정하고 훈련받고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내가 막 그렇게 막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이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괜히 이렇게 하나님 밉보여서 안 도와줄까봐 얼른 또 하나님 죄송하다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려워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병원으로 막 걸어 다니며, 두 병원을 왔다 갔다 다니면서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도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시편에 내가 어려서부터 의인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고, 그 자손이, 그러니까 의인이 걸식이니까 거지처럼 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자손도 다 복되게 산다고 그렇게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 보고 성경을 좀 많이 읽어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이상하죠?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 한마디가 내게 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탁 떠오르면서 그냥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살리겠구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거듭난 성도인데 하나님이 나를 거지처럼 살게 하지 않겠구나. 우리 아이들을 복되게 하시려면 내 아이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병원에서는 어렵다 하지만 살아야 내 아이가 복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형편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막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그날도 담당 과장님이 막 형편적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애가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거죠. 지금 황달이 너무 심해서 얼굴이나 온 몸에 막 노란 황달기가 있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태라고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리고 이제 각서를 쓰라는 거죠. 만약에 잘못돼도 치료 도중에 아이가 죽으면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힘이 나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아이 죽지 않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이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내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러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과장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호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앞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모르겠어요. 6개월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 달 만에 퇴원했어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퇴원할 때 그때 담당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는 우리 병원에서 이 아이를 살린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쌍둥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아이를 살린 것 같습니다. 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쌍둥이가 가장 상태가 위험했다는 거죠. 내장기관이 완성이 안 돼서 면역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한 달 만에 장기관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4kg였는데 1.7kg가 됐어요. 몇 킬로가 늘었습니까? 0.3kg가 늘었어요. 0.3kg 무슨 차이겠어요? 근데 1.7kg가 됐는데 건강해졌어요. 1.7kg였는데 1.9kg가 됐어요. 0.2g. 근데 건강해졌다요. 그러면서 태어나라는 거예요. 태어나라는 거지. 내가 발벗고 막 뛰어다닐 때 진짜 막 절망스럽고 막연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물질을 이렇게 구하려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까 다녔는데 길이 안 열렸어요. 근데 한 달 딱 태어난다는데 이상하죠? 온 교회가, 온 가족들이, 온 막 친척들이 아이가 태어난다니까, 6개월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태어난다니까 자기 일처럼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병원비 보탰어라고 병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질이 넉넉하게 들어왔어요. 병원비가 그때 당시 한 500 얼마인가 나왔는데 병원비 내고, 그리고 그때 교회에 이제 공사할 때 그 작정한 헌금 내고 막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돕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통영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이 둘이 교통사고에 연루가 됐어요. 운전 연수를 덜한 이제 아이가 운전하다가 그 택시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우리 아이가 운전하는 그 차가 급차선 변경을 했는 거예요. 급차선 변경을 할 때 그때 퇴근 시간이, 학교가 끝나는 시간, 학교 시간인데 버스 안에 사람이 가득 탔는데 우리 아이 차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니까 버스가 급정거를 했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버스 안에 탔던 손님들이 와르르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사람들이 그때 넘어져서 다쳤다고 병원에 다 들어 누운 거예요. 그 중에는 그 무슨 어부 일을 하는 선장들도 있고, 병원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학생들이 또 많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누워서 합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20명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그 배 선장들은 합의금을 몇 천만 원 주지 않으면 합의를 안 하겠다 하고, 학생들은 부모들이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린데 지금 합의했다가
아프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더 경과를 지켜보고 내가 합의를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려고 해도 연락을 해도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막 몇 억이 되게 생겼는 거예요, 합의금이. 근데 아무리 해도 경찰서 가서 그 CC 그 카메라 보고 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이 있는 거예요. 법규가 바뀌어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근데 택시하고 버스하고는 같은 통용 시내 그 사람들이니까 자기들끼리 딱 짜가지고 우리 아이를 코너로 이제 원인 제공했다고 해서 이렇게 몬 거예요.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도 담당 경찰 조사관이 선생님 말이 틀린 건 없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교통사고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를 따진다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아이 차가 들어와서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으면 택시가 차선 변경을 하지 않았을 거고 버스가 급정거를 안 했을 거고 그래서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1차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해자가 맞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합의를 보십시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합의를 보시면 해결됩니다. 이러는데 아니 무슨 한두 명이 하죠. 그리고 전화해도 만나주지도 않는데 그리고 몇몇은 전화하면 몇 천만 원 요구합니다. 몇 천만 원 아니면 합의 안 해줄 겁니다. 이러니까 그때 제가 방법이 없잖아요.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참 좋은 게 뭐냐면 내 방법으로 안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딱 하나 길이 있어요. 무슨 길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너무 막연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정리하고 11시쯤 되면 이제 그 해안로에 가서 1시간씩 걷는 거예요. 1시간씩 걸으면서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막 기도하고 걷는 거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돕고 이끄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한 번만 은혜를 입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는데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 사장님 요즘에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고 뭐 걱정 있냐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뭐 괜찮습니다. 내가 볼 때 뭐 근심이 있는데 뭔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보험회사를 다니시는 분인데 매일같이 와요. 매일같이 한두 번 오시는 분인데 그리고 이분은 점심때나 이렇게 저녁 때 손님들이 많으면 커피를 마시다가도 얼른 먹고 나가요. 자기 동료분 모시고 장사해야 되니까 이분들 빨리 빠져주자고 이런 분이에요. 고맙죠. 근데 그분이 나한테 살살 말을 걸더니 무슨 근심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그래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실은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에 연루가 돼서 내가 합의를 봐야 되는데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조사관이 누군데요? 누구 조사관이요? 그래요? 내 후배인데. 제가 한번 도와줘 볼까요? 사장님? 그거 안 될걸요?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 경찰서에 그 말을 해도 될지 그 경찰서에 과장이 내 친구라고 그 계속 오는 카페 오는 손님 그 과장이라고 그놈 내가 한번 일해보겠다고. 그거 아마 해결될 건데 그거 버스 회사에서 다 해결하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다 해결하고 나서 이렇게 돈을 주는 걸 뭐라고 하는데
보험 처리 다 하고 내가 거기한테 돈을 주는 뭐가 있어요? 단어가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관광부서식이라. 그 내가 사장님 어떻게 됩니까? 그때 기다리십시오. 사장님은 지금부터 신경 다 끊고 요 일만 하시고 걱정하지 말아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다 이렇게. 근데 시간이 또 몇 개월 걸렸어요. 근데 나중에 해결이 된 거예요. 버스 회사에서 다 보험 처리하고 원인 적용 퍼센트를 나눠가지고 우리 아이가 몇 프로, 택시가 몇 프로, 버스가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나서서 다 하니까 처리가 되더라고요. 개인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퍼센트로 나눠서 내가 든 보험회사에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돈 이렇게 몇백만 원 이렇게 또 지불을 했죠. 그리하고 처리가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우리 아이가 형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내가 모르긴 해도 지금 딸 네 마음에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그리고 인생에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막연하고 막 이런 마음도 있을 건데 기도해라. 그때마다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을 살 때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만약에 내 중심을 탁 보셔가지고 흠이 없으니까 완벽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많은 가지로 허물이 많고 부족한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내 모습을 보고 은혜를 입혀줍니까? 그냥 약속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나를 은혜를 입히십니까? 아빠를 지금까지 도왔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우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 좋겠다. 야 딸아, 아빠가 언제까지 너희들 곁에 살지 모르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엄마가 너희 곁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때는 아빠 엄마가 다 곁을 떠난다. 나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나를 도왔던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 내가 섬기고 내가 섬겼던 하나님을 네가 섬기고 사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이가 많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니까 이제 수다가 막 수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빠, 친구가 이렇더라, 누가 이렇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거듭난 성도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인생을 하루하루 그려가는 이 삶이 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행복하십니까?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가 있냐는 거죠. 인생이.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인데 여기는 군인들이요. 블레셋 모든 군대가 어디에 모였다고 합니까? 아벡에 모였고, 이 아벡은 이스라엘 약간 허리 정도 되는 그 지역이에요.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에 쳐들어가기 전에 한 장소에서 모였어요. 블레셋 군대들이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였는데, 자 보세요. 2절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왕권 국가, 통일 왕국이 아니에요. 한 나라가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크게 다섯 개 도시의 군주들이 모여서 연합국가 형식인 거예요. 연합국가란 말 이해가세요? 그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가드.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런 도시인데, 자, 5개 지역의 그 장관들이니까 그 왕 역할을 하는 군주죠. 군주들이 블레셋 사람의 각 도시의 장관들이, 군주들이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그랬으니까, 자, 군대죠. 군대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누가? 각 도시의 군주 역할을 하는, 왕 역할을 하는 블레셋의 그 장관들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이 가사에서는 한 700명 데리고 오고, 그 아스돗에서는 한 2000명 데리고 오고, 그 각 도시마다 형편이나 크기가 다르니까 블레셋 연합 국가인 그 도시들이, 군주들이 수백씩 수천 명씩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군인들을 인솔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합니까? 이 아벡에서 다 연합국가니까 여기서 모이자 해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출정식을 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의 5개 도시에서 여기는 몇 명, 여기는 몇 명, 여기는 몇 명, 여기는 몇천 명 이래가지고 다 모아서 몇 명 데리고 왔는지, 자, 와봐라 하고 모인 거죠.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가고 그랬으니까 수백 명을 이끌고 온 사람도 있고 수천 명을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자, 여기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니까 몇 명입니까? 다윗에게는 몇 명의 군사가 있어요? 600명이에요. 600명.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도 왔는데,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그랬어요. 자, 아기스 왕 그랬으니까 아기스의 군주는 가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의 왕 역할을 하는 게 아기스예요. 이해가시죠? 다윗이 어디에 속해져 있어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가드로.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어디를 다윗에게 내줬습니까? 시글락이라는 땅을 내주어서 거기에 살으라고 내줬잖아요. 가드에서 이렇게 50km 정도 떨어진 그 최남단 그 지역에 이렇게 땅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군대를 데리고, 자, 군인만 600명이니까 가족들을 치면 600 곱하기,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3명이든 4명이든 그러면 몇천 명이 되잖아요. 4명씩만 해도 몇천 명이.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다윗은 지금 자기 가족들이나 부하들이나, 자,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데리고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망명을 간 겁니까? 블레셋 중에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그러면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가드 왕에게 속해져서 살고 있는 다윗이 어느 날 가드 왕이 다윗을 불렀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건데 너도 참석해라. 네 군대 데리고 와서 함께 가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어디에 딱 속해져서 전쟁을 출전하려고 이 아벡에 모였냐면 아기스 왕에게 속해져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가더니. 이해가시죠?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속해져 가지고 아기스 군대 맨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출정식에 아기스가 갈 때 우리는 몇천 명 왔다 그러는데 그 중에 다윗도 들어있고 다윗의 군대 600명도 함께 이렇게 출정식을 했다는 거죠. 그 뒤에. 그 다음에 3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자, 아기스 왕이, 가드의 왕인 아기스 왕이 군대를 쫙 이끌고 오는데 맨 뒤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있는 걸 누가 봤냐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인데, 이 방백들은 어떤 직이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군들이에요. 장군들, 장수들, 최일선에서 싸우는 장수들. 군주에게는, 군주들 밑에는 장수들이 있잖아요. 왕들 밑에 장수들 있잖아요. 그 장수들이에요. 이 블레셋의 장수들이 뭘 봤냐면 다윗과 그 600명을 봤어요. 가드 왕에게 속해 있는 600명을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3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자, 아기스 왕에게 장군들이 따지는 거예요. 장군들이 이 히브리인들 뭐냐? 요 다윗하고 요 히브리인들 뭐냐? 600명 요거 뭐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 뭐하러 왔대? 도대체 왜 온 거야? 이렇게 따진 거예요. 무엇을 하려느냐? 자, 그러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다윗이 아기스에게 속해져 있으니까 아기스 왕에게 막 따진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다.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가 되었는데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쟁에 함께 나가서 싸워도 된다. 저 다윗 600명 내게 속한 내 부하인데 내가 몇 년 동안 지켜봤거든. 근데 괜찮아. 완전히 내 신복됐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하한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의 장군들이 아기스 왕에게, 가드 아기스 왕에게 뭐 했다고요? 막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윗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가는데 다윗이 우리하고 함께 전쟁을 한다고? 몰라도 한참 모르네.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없습니다.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당신이 살기 위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우리를 배신할까 한다는 거죠. 이 장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과 그 600명 군사들 우리하고 함께 이스라엘 치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다. 반드시 배신한다. 우리를 배신한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그 왕 사울에게 돌아갈 때 뭘 가지고 가겠냐? 아마 우리 죽여서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됐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자, 히브리 사람인 다윗과 600명은 지금 뭐 하려고 왔어요? 누구를 도와주려고 왔어요? 블레셋. 전쟁하려고. 누구와 전쟁하려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근데 블레셋의 장군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를 도울 사람이 아니고 뭐 할 사람이라고 여깁니까? 배신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을 베서 이스라엘과 다시 합해질 거라고 반드시 배신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 배신할 사람들이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을 봅시다. 앞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한번 히브리 사람들한테 당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병기든 자를 데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블레셋 군대를 우리한테 붙이신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히브리인들을 용병으로 돈을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돈 받고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하겠다고 했던 히브리인들이 그때 요나단과 전쟁을 할 때 이 히브리인들이 상황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찔러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히브리인들이 뭘 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네? 그럼 우리가 블레셋 편에 있으면 안 되겠다. 지금 돈 받고 블레셋에 돈 받고 와서 도와주려고 왔던 히브리인들이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요 14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14장에. 한번 봅시다. 14장 21절 한번 봅시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1절.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전장에 가서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블레셋 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막 찔러 죽이고 있는 모습을 사울과 그 군인들이 봤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서로 자기가 자기 군대를 죽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사울도 봤고 사울과 함께한 신하들도 봤어요. 그걸 누구도 봤냐면 그 블레셋 군인 중에 누가 들어있었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돈 받고 용병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자, 20절.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누구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 블레셋 사람과 함께 블레셋 군대에게 속해져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던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이 이래 되어 있죠.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14장 21절에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블레셋 사람과 함께 또 와서 전쟁터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뭐하여?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와놓고는 누구하고 합했어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배신한 겁니까? 돈은 실컷 받고 전쟁하면서 누구를 배신했어요? 누가? 히브리 사람들이.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한번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자, 그리고 본문에 가봅시다. 29장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그랬죠. 그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다윗과 600명은 지금 블레셋 군대처럼 보이지만,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블레셋 전쟁터에 나가는 블레셋 장군들의 눈에는 다윗과 600명이 뭘로 보여요? 그때 우리를 배신했던 히브리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또 배신할 거다.
이 말 이해가시죠? 그리고 본문을 읽어보면 이해가 간다는 거지. 무엇으로 이스라엘 왕과 화합을 하겠냐? 우리 머리를 갖고 가서 화합하지 않겠냐? 자기 목을 베서 사울 왕과 화합할 거라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춤추며 창하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기스 왕 정신 차리세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과 함께 히브리인들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누구를 죽인 줄 아십니까? 골리앗 죽였습니다. 골리앗, 당신 나라의 장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는 함께 못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진심은 안다. 너는 진짜 충신인데, 너는 흠이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지역의 군주들과 장수들이 네가 오는 것을 반대하니까, 너를 배신한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배신할 사람이 아닌데 너와 군대들이 배신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밉보이지 마라, 잘못 보이지 마라. 네 군대 데리고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스 왕이. 7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스려 보이게 하지 말라. 누구를 거스리지 말라고 합니까? 블레셋 다른 군주들이나 장수들을 너를 안 좋게 평가했던, 배신할 히브리 사람이라고 너를 안 좋게 평가했던 사람들을 거스리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그 말을 듣고 8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기스 왕에게 막 열을 내면서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 억울합니다. 내가 배신한다고요? 내가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당신한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나 할 만큼 했고 내가 이번에 한번 당신을 도와서 내가 충신인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막 아기스 왕에게 내가 목숨 걸고 싸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취급할 수 있냐고, 우리를 배신자 취급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는 이렇게만 기록이 됐는데 8절에서 11절 이 내용을 묵상해서 제가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600명을 대신해서 아기스 왕에게 막 자기들을 변호하잖아요. 그걸 만약에 아기스 왕이 들을 때는 맞아 너희들 한 번도 우리한테 피해를 끼친 적이 없어. 너희들 충신이야. 맞아. 이제 내 신복이 됐어. 나는 인정해. 자, 아기스 왕은 그렇게 듣겠죠. 근데 막 진짜 열을 내면서 자기들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속해져서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누구와 전쟁하겠다고 합니까?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 누구를 죽이겠다고 합니까? 자기 동족을, 자기 민족을,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 같은 사람들을 아기스 왕편에 서서 죽이겠다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다윗이. 자, 그럼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면 그렇게 아기스 왕에게 자기가 막 충신인 것처럼 막 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야, 진짜 기가 찬다 이놈. 내가 기름 부어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왕으로 세워서 누구를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싸우라고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이 누구를 죽이겠다고 침을 튀기고 있습니까?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해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죽이고 공을 세우겠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다윗을 보면 영적으로 예리하고 분명합니까? 그 1년 6개월 동안 살면서 블레셋의 세 속에 젖어가지고 타협되고 타락했습니까? 난 그 부분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떤 형제가, 어떤 분이 전화가,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몇 10년 나갔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내가 또 다른 교단으로 갔다는 거죠. 다른 교단으로 가서 몇 년을 지냈는데 거기 가니까 진짜 막 텃세가 있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속해지지 못하도록 막 짜여져 있는 조직이 돼 있고, 그리고 막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또 안 채워져서 다시 왔대요. 다시 원래 다니던 교회로 왔는데 이 교회에 와서도 내 마음이 영적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로 어디 복음이 있는 영적인 교회가 있는가 막 찾아보다가 목사님 교회에서 유튜브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내가 근간에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전화가. 한 2분이 그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크고 이런데도, 자, 교회는 뭘 채워줘야 됩니까?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에 영적인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못 시켜줘야 돼요? 근데 사람이 많은데 영적으로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교회라는 곳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 이 모임 단체는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이 단체를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단체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근데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단체를 사회 공동체라고 그래요. 세상 공동체, 사회 공동체라, 집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조직. 그럼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 단체는, 공동체는 조직이에요. 맞죠? 자, 이 조직에는 반드시 이 조직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조직을 이끄는 뭐가 있어요? 조직을 이끄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요. 조직을 이끄는 다 직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직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조직에 실권자, 권세가 있고, 그 조직에 텃세가 있고, 그 조직은, 세상 공동체는 반드시 이 공동체 조직은 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공동체는 조직이고, 그리고 계급사회고, 기득권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기득권 세력이 있고, 반드시 거기에는 이윤이 따라야 되고, 그 조직에 사람이 모인 데는 다 뭐가 있어요? 텃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교회는 조직이 되는 세상의 단체입니까? 세상에서 분리된 거룩한 단체입니까? 그러면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 공동체처럼 변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 공동체는 조직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고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 있어요. 그 예절로 서로 대하는 거예요. 자,
계급이 있습니까, 교회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해가지고 목사님은 높고 우리는 낮자 이러면 잘못 배우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교회는 수평구조예요. 직분만 있을 뿐이에요. 자, 직분이 있으면 이 교회에서는 계급이 됩니까? 섬기는 직분이 됩니까? 자, 계급하고 직분하고 달라요. 세상 공동체는 반드시 계급이 있어요. 회사에도 계급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는 계급이 있습니까? 직분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대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서로를 섬기는 곳이에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근데 만약에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겉모양은 교회인데 어떤 공동체처럼 똑같이 흘러갑니까? 네, 사회 공동체, 세상 공동체 단체하고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세워집니까?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계급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 공동체로 변해서 타락하면 교회에서 자꾸 뭘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뭘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뭘로 봐요? 돈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넘길 때도 몇 명이니까 몇 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한다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그걸 보고 영적으로 뭐 했다고 합니까? 타락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세상 공동체처럼 바뀐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윤을 따져야 되고, 이제는 계급이 생겨서 교회 안에 세워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막 힘을 가진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껍데기는 복음 그러는데 복음의 일을 하면서 계속 뭘 남깁니까? 이윤을 남겨서 교회의 권세를 또 키우고 또 키우고 또 키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교회입니까? 세상 공동체입니까? 껍데기는 교회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공동체하고 사회 공동체하고 똑같은 조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뭐가 생깁니까? 기득권자가 생기고, 그 기득권자가 뭘 부려요?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순수하게 신앙하려고 해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성도들을 이제 이윤을 만들어내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니까 껍데기로는 믿음 얘기를 하지만 내적으로는 세상 공동체에서 그게 흐르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영적인 충족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절대로 안 온다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뭘 느낍니까? 공고함을 느껴요. 어떤 공고함을? 영적 공고함을.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면 진짜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직분은 있지만 계급은 있어요, 없어요?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직분을 왜 줬습니까? 뭐 하라고? 더 섬기는 거예요. 여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생명을 낳으면 그 생명을 낳은 여자는 자기를 위해 살다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기 시작합니까? 예, 자기가 낳은 생명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저 유아보실 말씀을 듣는 자매님 간증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애가 세상에 있을까? 나는 자기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애는 처음 봤다는 거죠. 이뻐 죽겠다는 거지. 누가? 자기가 낳은 생명이. 그게 생명을 낳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생명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기를 위하지. 그리고 교회는
생명을 낳는 것이. 직분은 생명을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 영적으로 예리해지고 믿음이 막 분명해졌습니까? 블레셋 망명 가서 1년 6개월 동안 아기스게 사는 동안 영적으로 많이 타협되고 타락됐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막 예리한 교회 시대가 아니고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타협되고 많이 타락된 부분도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낮은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막 희생하고, 목사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목사들이 그 성도 위에서 군림하고 막 그 계급사회처럼 왕이 돼 있고, 목사들 말 한마디면 막 성도들이 막 진짜 막 죽은 듯이 따르고, 자,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목사들도 대놓고 뭐라 합니까? 뭘 요구해요? 돈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이 좋대요. 그리고 목사들이 뭘 모읍니까? 대놓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돈 좋아한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돈 가지고 오라 하면서. 아, 진짜 그런 사람 있다니까. 목사입니까? 목사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타락하니까 목사들이 이제는 성도들보다 앞서가지고 뭘 추구합니까? 이윤을 추구하고 돈을 모으고, 어떤 목사는 돈을 수백억씩 모은 사람도 있다 하잖아요. 목사라고 하면서 수백을 모았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모았대요? 복음을 위해서 모았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미 타락했고 세상과 타협된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교회가 이윤을 추구하냐는 거지. 너무 잘못 흘러가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말고 성도들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교회 안에 속해 된 교회의 일원이 됐는데, 내가 성도로서 막 부러워해야 될 게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부럽고, 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부럽고,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부럽고,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앞선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진짜 내가 합당한 성도로 신앙을 한다면 내가 교회 안에서 뭘 자꾸 배워가야 됩니까?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워서 내 마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가 막 자라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성도가,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면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아까 목사들이 돈 좋아하는 것처럼 뭘 좋아해요? 돈 좋아하죠. 그리고 누구를 부러워해요? 세상에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고, 투자해서 대박난 사람 부러워하고, 자기가 세워지는 걸 좋아하고. 자, 그러면 이미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삶이 세상과 많이 타협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리고 많이 타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을 보면 내가 이게 보이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조용히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가? 내가 성도로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서 내가 성경을 펼쳐놓고 깨달으려고 가르치려고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호흡이고 말씀이 나의 능력이니까 내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말씀에 젖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내가 말씀을 대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도 많이 타협돼 있고 많이 타락한 신앙인으로 전락돼 있구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거나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처럼 내가 당신 편에 서서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하려고 왔는데 누구를 위해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다는 겁니까? 블레셋을 위해 싸우겠다는 겁니까? 꼭 그 모습이 나 같은 거예요. 내가 막 껍데기는 신앙인처럼, 껍데기는 내가 믿음의 사람처럼 구별돼서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구별돼 사는 게 아니고 성도로서 내가 세상과 타협된 부분이 많지 않은가.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막 자기를 변호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 왕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내가 타협된 소리를 내고 살지 않냐는 거죠. 우리 마음이 막 곤고하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지지 않아서 어려워하고 내 마음에도 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저런 귀한 마음이 없어서 내 마음에 막 기도하고 내가 한 생명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살았던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꼭 다윗 같은 거예요. 타협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많이 1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떠나서 거기에 아기스 왕에게 망명되어 살면서 많이 타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 옛날에 그 내가 들었던 그 어떤 예화가 생각나더라고요. 다시 내가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영국의 황제가 자기가 황제가 돼서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어려움은 없는지 힘든 건 없는지 돌아본다고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몇 날 며칠을 민정시찰을 하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왕궁 근처에 어느 작은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물레방앗간이 있는데 물레방앗간 근처에 왔는데 무슨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노래냐면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런 노래인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노래를 하는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런 노래가 막 들리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노래를 계속 일하면서 어떤 늙은 그 모친이 일하면서 물레방앗간에서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황제가 딱 들으면서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할머니 보고 할머니 노래가 너무 은혜로운데 찬송이 너무 은혜로워 2절도 불러주세요. 2절.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2절 없어. 그냥 내가 만든 노래야.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인생을 내가 마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너무 그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만든 노래야. 그러니까 그 황제가 그 자리에서 노래를 만들어서 할머니 앞으로는 이렇게 2절을 부르세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근데 거기다 가사를 보면 세상 사람 널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부러워하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국 황제 루이스가 뭐란다고요? 부러워하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거듭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 때 세상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성도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 삶,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삶이 누가 부러워하는 삶입니까? 세상의 권세자들도 부러워하는 삶이에요. 왜요? 누가 함께 하니까? 누구의 사랑을 누리고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참 복된 사람들이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부러워하지 않는데 나도 세상 사람 부러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세상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고 산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세상과 타협된 마음으로, 세상과 타락된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타협된 시간을 보내고 살았다는 거죠. 기도합시다.